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주제가 넘어가요. 총 4개의 주제로 산상수훈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주제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제 가장 일상적으로 유대인들의 삶에 흔하게 나타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변해야 참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을 얘기하는지가 오늘의 이 주제에 나오고 그 안에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내용에서 얘기하시기 그 전에 먼저 중요한 태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 특별히 크리스찬의 영성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홀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경자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이니까 다 벌써 설교한 것 같아요. 마음이 뭔가 편안해지면서 그냥 벌써 설교 안에 다 끝나지 않아서 심령의 평안이 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교회에서 수백억 원대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희가 2년 전에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는데 피해 금액이 500억 원이 넘습니다. 김상민 기자 취재했습니다. 서울 역삼동의 한 대형 교회에서 집사로 활동해온 65살 신모 씨. 재력가 행세를 하며 각종 후원에 앞장서고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등 교회 내부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쌓은 신뢰로 상품권 등에 투자해 연이율 30%에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교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고액의 이자를 약속한 날에 지급한 건 잠시뿐이었습니다. 이후 이자는커녕 원금도 돌려주지 않고 새로운 투자만 권유해 고소를 당했지만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기도의 힘을 믿으라고 압박하거나 구속될 걱정은 없다며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투자를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투자를 해도 된다. 네, 강남에 있는 모 대형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대면 다 아시는 그 교회의 한 집사님께서 거의 2000년도 초반부터 거의 한 10년 가까이 매일 새벽 예배를 참석하시고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에 참가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에서 이분이 받은 크레딧은 뭐냐 하면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신실한 사람으로 본 바로 그 기준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째로 새벽 기도회를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것이 이분의 신실함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었어요. 두 번째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꼭 참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신실함의 기준이었고 이게 바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설마 하면서 신뢰를 준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이분에게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부유했어요. 재산이 많았습니다. 또 명품백을 들고 다니고 남들 보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신실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때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종교적 굉장히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거죠. 오늘 좀 볼까요? 세 가지를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고요. 또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인지를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로 뭘 얘기하시냐? 누구에게 나아가냐의 문제입니다. 여기 우리 한번 6장 1절에 보실까요?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기까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기 5절에 보시면 거기 똑같은 말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같이 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네. 그리고 나서 여기 금식할 때에도 볼게요. 16절에 보실까요? 16절에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인들도 지금 정확하게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사람들 앞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동기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예배도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활동도 내가 어떤 직분자로서 남에게 보여주려고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찬양이든 예배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라는 걸 남들한테 보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는데요. 손해, 여기선 지금 이제 이 그림에서 그렇게 되지만 구제라는 것은 원래 누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하는 선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나 하는 선한 행동을 남한테 보여주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장소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 여기서 보시면 특별히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유대인들은 보통 그 기도하는 시간들이 전통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6시를 0시로 삼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시간을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들이다 라는 것을 점잖게 입습니다. 굉장히 술을 길게 들어가지고 중요한 그 동기가 그것이 감든 여기 달든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마음은 전혀 딴 데 있고 그 장소에 나온 오직 하나의 이유는 내가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금식할 때도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아주 얼굴을 어둡게 하고 그런 뭔가 경건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냐? 그렇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결국은 우리가 구제와 금식과 기도라는 아주 보기에 거룩해 보이고 올바른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 목적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이거 찬양 인도할 때나 설교할 때나 우리 그런 마음에 빠질 때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혹은 여러분들이 섬기면 어느 자리에 있든 이 얘기 사실 동일한 원칙이에요. 때로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여지냐에 너무 신경 쓰느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할 때 내가 어떻게 멋있는 설교자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어떤 그런 현학적이고 이런 거지만 정작 상대방의 마음을 향해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설교를 하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은 모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행동에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인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가 악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 하는 선한 행동, 활동 이런 것들이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동기가 오잖아요. 동기가. 두 번째로 어디에서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디에서 얘기하실 때 특별히 은밀한 곳이라고 합니다. 구제할 때는 3절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에 네 구제함을 은밀한 곳. 왜 보여주기 원하는 거죠? 칭찬받고 싶은 거죠. 왜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그럼 내가 안 보여준다면 그 동기는 뭐예요?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아셔. 그런데 그 가림선이 어디에 있어요? 안 보여주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 왜 굳이 그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냐는 겁니다. 바로 거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하시죠.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내 어디에 들어가요? 골방에 들어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원래 크리스찬의 기도 생활에 있어 대원칙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도 어떤 목적들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같이 모여서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문을 닫는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생각들이, 다른 것들이, 이거는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데이트 하실 때 정말 그 사람하고 교제를 깊게 하려면 1대1의 시간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깊게 상대방을 알아가려면 그 시간만큼은 그 공간이 방해받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늘 마치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마음에 늘 품고 있고 그 사람을 고려해서 얘기하고 그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런 골방이 내 마음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사람들 앞에 있지만 나의 말이 하나님을 고려해서 얘기하고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고려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분의 골방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과의 친밀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말들이 그분과의 친밀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장소는 어디서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골방의 시간이 확보될 때에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할 때 상대방이 나한테 풀로 집중해 주길 바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집중해서 1대1로 만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은밀하게 세 가지를 해라.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뭐를 해야 한다고 했죠? 기도하고 금식해라. 기도하고 금식할 때 홀로 나아가라. 저는 실제적으로 혼자 하나님과 하는 시간이 없이는 우리의 영성이 자라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나님과 말씀을 읽는 시간이 없으면, 혼자 조용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참 어려워요. 엄마랑 혼자서 얘기하는 시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시죠? 혼자서 데이트하시는 시간 필요하세요, 안 필요하세요? 필요하시죠? 누가 끼는 거 싫으실 때 있으시죠? 원치 않으시죠? 누구나 마찬가지. 저도 제 아내랑 애들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요, 다 저희가 내 아내랑만 1시간 정도 얘기하는 시간이 되게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 제쳐놓고 다 집 방으로 들어가 말에 여기 들만 나가지고 커피 한 잔 빼놓고 함께 만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시간을 사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사모하시고 이 시간이 없이는 우리가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다는 거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여쭤봐야죠. 그때 비로소 관계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만나시는 일이 시작됩니다. 선행을 합니다. 옳은 일을 하시잖아요. 피아노 치시고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직장일도 하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할 때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주님 보여드리려고. 근데 이거 참 헷갈리지 않게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서신서들마다 너희가 미리 그러니까 서신서들한테 다른 교회에서 편집을 해서 네가 헌금을 준비해라. 내가 갈 때 준비된 헌금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 높이려고 하는 나팔을 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를 의롭게 하려고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